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마음속에 있는 기도문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네, 중간에 다시 해요? 좋아요. 제가 두 문장이니까 한 문장씩 하겠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 두시고 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혀에 암이 걸린 분이요, 혀를 절단하는 설암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혀를 잘라내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잠시 뒤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잠시 뒤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3번 하고 이제 됐으니까 수술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예,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떠보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말로 일도 없고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오전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전에 나눴던 설교 제목, 사자와 어미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삼아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사인이 옵니다. 막 이렇게 하품을 하기도 하고 이제 몸을 좀 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급해서 일어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 그림을 혼자서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그 그림이 전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에 담아서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두 손이 탕자의 등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렘브란트는 세계적인 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손이 서로 다릅니다. 한 손은 억센 아버지 손이고요, 한 손은 여린 어머니 손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어미새를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사자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어미새는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등에 얹힌 두 손이 아버지의 억센 손이 나타내는 것은 나는 너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뜻이고, 어머니의 손은 괜찮다. 내가 보낸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잘 왔다라고 받아주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미새가 바로 탕자의 두 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설교 제목, 다른 날 설교 제목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은 사자처럼, 힘센 사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어미새처럼 뛰어넘어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고, 걸어오다 자빠지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침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려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라도 그 본문만 읽을 것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말씀의 의미가 더 또렷해지기도 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 서기관은 새번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율법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 이런 행동을 보이는 율법 학자들, 겉으로는 꽤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중에서 드린 헌금을 등쳐 먹으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자기가 꽤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 신용,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이렇게 율법 학자들을 경계할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함부로 내 것으로 삼는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 이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과부가 드린 우리식으로 하면 엽전 두닙, 아무것도 아닌 헌금이지만 그걸 정성껏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앞에 나오는 본문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꿈꿔야 될 믿음의 모습 중에는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이 헌금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헌금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도요,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헌금함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우리 헌금함 돌리는 거 중단하고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네. 그러는 걸 일부러 이렇게 그 옛날 물건을 파는 데 가서 뒤주를 2개 사왔습니다. 뭘 사왔다고요? 쌀 뒤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에 가서 성구를 사온 게 아니라 쌀 뒤주를 갖다가 일부러 저 구석진 곳에 놨습니다. 뒤주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던 쌀을 담던 곳 아닙니까? 우리의 정성이, 생명과 똑같은 정성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그렇게 놓았는데요, 장로님들의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정했던 예산보다 결산이 더 많은, 그리고 잘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헌금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예배가 다 끝나도록 헌금함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나중에 나가면서 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헌금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모두 몇 개가 있었냐면 13개가 있었습니다. 나팔형으로 된 이 헌금궤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11조를 넣는 헌금함도 있고 선교 헌금을 넣는 헌금함도 있고 구제 헌금을 넣는 헌금함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말이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넣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헌금함에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은 걸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액수가 많다는 걸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들이 알게 했을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면 좀
분명한 건 모두 아시는 주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그들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금이 특별하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표정부터 걸음새부터 그리고 헌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헌금했는데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오늘 보니까 2렙돈이었습니다. 자, 이 렙돈은요,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의 10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렙돈이니까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품삯의 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의 가치를 그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전 두닙이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으면 요즘 얼마까지 주습니까? 5만 원? 만 원은 안 주스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어떤 땐 주술 때도 있고 어떤 땐 그냥 귀찮아서 지나갈 때도 있을 텐데요, 얼마까지 주스세요? 권사님은 끝까지 5만 원이라고 그러시죠. 제가 한번 뒤따라가다 만 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 줬나 안 줬나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적에는 1원이 떨어져도 아마 눈이 그냥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요, 언젠가 지나가다가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 굳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권사님, 저는 100원이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그런,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길에 떨어져 있어도 별로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무가치한, 별것 아닌 그런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것 좀 봐라. 그러면서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은 헌금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두닙을 칭찬하고 계셔요. 칭찬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을 뿐이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치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다가 집으로 갈 때에 라면이라도 하나 사가야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동전 두닙이 있으면 좀 눈치껏 한 입을 드리고 한 입은 라면 값으로 남겨도 좋을 것 같은데 두닙을 다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귀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을 칭찬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재무부도 중요합니다.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책임이 재무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무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무부는 시험에 들기 참 좋은 부서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늘 돈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은요,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재무부만큼 잘 아는 부서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대단히 섬기는 것 같은데 재무부에서 볼 땐 갸웃할 때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교회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재무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받기가 쉬운 그런 부서인데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우리 재무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원들은 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재무부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동전두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주님께 바치는 정성을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전두립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일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일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헌금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무부원들은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동전두립도 허투루 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 첫 목회지는 강원도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마을인데요. 그래도 1년여 만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마을에 이제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던 분들, 또 그 사이에 마음을 바꾸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뒤주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 그 헌금함을 하나 사왔는데요. 헌금함을 뒤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주일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했던 일이 있는데요. 시내 나가서 스펀지를 사다가 헌금한 밑바닥 그리고 옆면을 스펀지로 붙였습니다. 교우들이 동전을 넣다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재무부에서도 오늘 여인이 드렸던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재무부원들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어떤 한 사람이 수도원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수도원에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요, 수도자들이 보니까 이건 정말 양심불량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통이어서요, 자기네가 평소에 먹던 것에 반으로 줄여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피난을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저 사람이 자기네가 먹던 것에 배를 먹는 게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통에 쌀이 없어서 자기네는 반으로 줄여서 아껴 먹는데, 피난을 와서 얻어먹는 사람이 자기네가 전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먹던 것에 배를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도자들이 전부 수근수근거렸어요. 저런 양심불량인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다. 근데요, 누가 천국에 가봤더니 그 사람도 있더래요.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론 저 사람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왔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셨대요. 너희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너희가 평소에 먹던 것의 반을 먹었지만 저 사람은 평소에 먹던 것의 반의 반을 먹었단다. 예, 우리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은 한 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정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성껏 헌금을 하되 이 헌금을 달아서 주의 일대로 사용하는 재무부에서는 이제 이 과부가 드린 동전 2립, 그것을 주님은 그 동전 2립에 담긴 의미를 아시고서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재무부원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의 그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찬양을 드리면 우리가 박수를 하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재무부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재무부원들에게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